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도 제2기 우리 안실학교 교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이번에 전체 제목이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된 교과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그 문화 속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또 특별한 언어로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그 깊이가 원래 너무 깊은 것이어서 다 파헤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또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랄까요? 그런 이 교과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과를 공부하기에 앞서 좀 서론적으로 제가 저기 서론이라고 말씀했는데요. 교과에 없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 제1과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경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3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 가운데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 좀 분변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는 분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별, 분변. 분변 또는 분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그릇되게 잘못 분별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옳게 분별하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 오르소토문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 단어는 오르소토메오라는 말의 약간 변형이에요. 그 인칭과 수와 시제에 따라서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 원형이 orthotom에오인데 orthotom에오는 ortho, 영어의 orthodox, 정통할 때 그 ortho 같이 와요. 그 말은 ortho란 말은 바르게 옳게란 뜻이고 토메오란 말은 자른다, 해부한다. 뭐 토미, 의학 용어로 해부를 전부 다 아나토미, 무슨 토미 하지 않습니까? 토미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게, 바르게 또는 자르다 또는 해부하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자르고 해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자, 둘째 본문을 제가 소개하고 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좀 어렵기 때문에 자세히 그것도 설명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역시 디에르메뉴센입니다. 본문에는 그 말은 디에르메뉴오라는 말의 이제 3인칭 이제 단수 과거 형태로 되는데요. 여기서 디에르메뉴오라는 말은 디아 통하여 철저하게 자세히 에다가 헤르메뉴오 설명하다 해석하다. 철저히 자세히 설명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제자들이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 디에르메뉴오란 말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다. 철저히 해석하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을 영어로 hermeneutics라고 합니다. 이 hermeneutics란 말은 여기 헤르메뉴오라는 말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헬라의 신화 가운데 인물 하나가 헤르메이스입니다. 여기 헤르메이스인데요. 헤르메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루스드라에서 제1차 선교 여행 때 안전뱅이를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나바는 스스,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우리말 성경에 스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스스라 그러고 이 스스는 제일 높은 신이지 않습니까? 신들의 우두머리. 바나바는 스스다, 제우스다 그러고 그다음에 바울은 그 중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허메가 헤르메스입니다. 영어로 허미스라고 그래요. 허미스라고 이 신은 웅변과 목축의 신으로서 신들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령, 메신저 신이 바로 헤르메스예요. 허메예요. 이 헤르메스에서 헤르메니오가 나오고 헤르메니오에서 헤르메뉴틱스, 해설해 주는 것입니다. 신들의 뜻을 전달해 주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에서 헤르메니오가 오고 거기서 헤르메뉴틱스가 오고 헤르메뉴틱스는 해석하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본문 하나를 더 소개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그 서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는 말이 여기 엑세게사토입니다. 초장부터 헬라어를 단어를 여러 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이 엑세게사토라는 말은 엑세게오마이의 이제 변형이에요. 근데 엑세게오마이는 X에다가 아고를 더한 것입니다. X는 엑소더스 할 때 바깥이에요. 바깥으로. 어디로부터 밖으로. 그 다음에 아고는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엑세게오마이는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끌어내다, 도출한다. 뭐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도출해 보여주고 성경에서는 깊은 뜻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영어로 엑서지시스라고 합니다. 해석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하다 동사를 엑서지트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서론적으로 들어오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깊고 오묘해서 그 안에서 깊은 뜻을 끄집어내가지고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해석하기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해석하기란 성경을 풀이하고 설명하는 원칙과 방법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풀이해온 역사를 가르쳐주는 기술 또는 학문을 성경 해석하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 교과 제목이 영어로는 How to Interpret Scripture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 해석하기라고 그렇게 붙인 걸로 압니다. 그러면 왜 해석하기 필요한가? 자, 성경 본문 두 개를 제가 소개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너무 깊고 오묘하고 너무 어려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해했거나 또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의 이 지혜를 빌어서 더 깊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더욱 성경 해석하기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베드로도 말하기를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좀 알기 힘든 것이 있다 그럽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라는 말을 번호로 붙여놓고 난외 주에 보면은 교묘하게 풀다가 억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면 뭐 탈은 없는데 억지로 풀다 보면 이상한 교리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참 자세히 연구하되 오래 생각하고 또 영감받은 글이나 깊이 연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기본 그 유형이 몇 가지 있어요. 문법적으로 하는 해석과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하는 해석과
신학적으로 하는 해석인데요. 이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되는 공부를 통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과 먼저 하겠습니다. 제목이 성경의 고유성. 성경이 참 독특한 책이에요. 고유한 책입니다. 그 특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억절은 제1과 기억절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등불이에요. 등불입니다. 우리 삶의 등불이에요. 영어로 했잖아요. 램프이고 라이트예요. 아주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슨 책이냐? 오늘 일과를 포함해서 제가 좀 연구한 대로 생각한 대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손가락이 10개니까 한 10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을 동원해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 지구 역사가 어떻게 시작했고 인류가 어디서 나왔고 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지 예수님은 왜 오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역사예요.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고 미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과의 수요일 부분에도 역사로서의 성경이 나옵니다. 역사예요. 그 다음에 둘째, 성경은 문학입니다. 성경 자체에 문학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시 이런 게 참 많고 뭐 전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잠언 같은 거 다 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 문학의 그 온상에서 나온 글이어서 역사이면서 동시에 문학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말 귀한 문학이에요. 인류의 문학입니다. 고전입니다. 셋째, 성경은 율법이에요. 그냥 읽고 뭐 즐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셔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어떤 하나님의 지시, 명령 같은 것이 포함되어 것입니다. 넷째는 성경은 예언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다니엘 시대로부터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요한 때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지 장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한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예언이에요. 다섯 번째,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죠. 약이라는 말이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언약. 그 다음에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신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영감된 글이에요. 이제 우리 2과에 3과에 가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영감된 글이에요. 왜 다른 책을 다 버려두고 이 책에 우리가 참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 아니 이것이 다른 책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인데 그것이 바로 영감된 책이라는 특성입니다. 일곱 번째, 이것은 인간의 실용 언어로 기록됐어요. 아니면 고매한 언어나 뭐 철학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용이 어려운 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당시에 쓰이던 시장 언어, 코이네라고 하는 이 평상 언어로 누구나 문자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이 책의 유익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만든 책이 이 성경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보여줍니다. 세계관이 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또 세계관에는 역사도 포함됐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정한 역사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계관과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도덕적 삶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겸손하게 읽고 정직하게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악하게 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되고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윤리적인 코드를, 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일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데 인간을 위한 구원 교과서예요. 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구원은 갖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책은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읽으면
구주를 발견하고 구원하는 방법을 얻게 되는 책입니다. 이러한 10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영감된 글 그 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 저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 쓴 사람은 사람이에요. 쓴 분은. 그리고 그 각 권의 같지 않은 문체, 모세가 쓴 거하고 바울이 쓴 거 문체가 아주 달라요. 그 문체는 각 기자들의 같지 않은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대개 계시된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되어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이 참 중요해요. 성령을 통하여, 뭐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 같이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종들의 정신과 마음에 빛을 비추다는 말이 조명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이해에다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성령님은 꿈과 이상과 표상과 상징을 주셨고 진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상을 각각 인간의 말로 자기의 언어로 농부이던 사람은 농사와 관련된 언어로 의사인 기자는 매우 의학적인 용어를 많이 써가면서 가령 누가 같은 사람이냐. 바울은 법을 연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적으로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각각 인간의 말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성경은 어떤 고유함이 있는가? 이제 진짜 본론입니다. 자, 참 책이 많아요. 별의별 책 다 있습니다. 별의별 책이 다 있어요. 정말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잖아요. 우리 삼육대학교 도서관에도 아마 몇십만 권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성경이 무엇이길래 어떤 특징을 가졌길래 우리는 성경에다 우리의 삶을 걸고 성경에 기초하여 교육을 시키고 성경을 펴면서 이걸 믿고 살아라고 가르치는지. 자, 이 성경은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1450년대에 나온 것인데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가지고 맨 먼저 찍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500년, 600년 전에 만들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라틴 말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거는 마르틴 루터가 1534년에 1534년에 만든 독일어로 번역된 초판 신구약입니다. 참 의미는 왜 이렇게 인쇄술을 발명해가지고 맨 먼저 찍고 루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낸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길래? 또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레포 사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920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AD. 그 중에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알레포 사본이 굉장히 중요한 사본입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된 것인데요. 바이에이, 아크레이 이렇게 쭉 나가요. 이때 여호수아가 그 후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좀 깨졌지만은 뭐예요? 복 있는 자는 쭉 나가죠? 어디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많이 연구에 활용되는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게 이 큰 거고요. 똑같죠? 이게 이 작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크기, 사이즈만 다릅니다. 이것은 AD 10세기경에 완성된 마소라 본문 성경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일 성경공회에서 만들어 찍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언제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내용이 수미일관, 머리와 꼬리까지가 쭉 일관된 흐름이 있고 서로 상치되거나 배치되지 않습니다. 통일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쓴 기자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부분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기까지는 누가 기록했는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짐작은 해요. 뭐 누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작자 미상으로 둡니다. 그 다음에 역대 상하와 에스라는 에스라가 썼을 것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고 에스더는 글쎄 에스더가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누군지 몰라요. 욥기는 누가 썼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욥이 살던 시대에 성경을 쓸 만한 걸출한 인물은 아마 모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시편은 150편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다윗이 기록했다고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73개 편이고 아삽이 썼다고 하는 것이 12개, 고라 자손이 11개, 솔로몬이 2개, 모사 1편, 에단, 그 다음에 헤만, 고라 자손, 헤만이 하나, 미상은 누군지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을 펴면 그 서두에 다윗의 시, 모세의 시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는 게 한 50편. 이걸 우리가 고아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고아 시편. 잠시 이 가운데는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직접 거기에 다윗이라고 써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미상으로. 그 다음에 잠언은 솔로몬인데요. 맨 마지막에 30장과 31장은 아굴과 르무엘 이름이 나옵니다. 전도서하고 아가는 솔로몬이 썼다고 전해지고 이사야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에가는 예레미야, 에스겔은 에스겔, 다니엘은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각각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 합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르고 사람들의 그 능력과 그 학식과 직업이 다르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그 목적이 뭐냐면 인류의 구원입니다. 각각 기여하는 바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에 있어서 통일된 책입니다. 자, 신약은 또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2개를 썼어요. 누가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부터 빌레멘스까지는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합니다.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히브리서는 확실치가 않아요.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그 자체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도 심오한 신학을 쓸 만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겠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쓰고,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썼고,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요한계시록은 또 요한이 썼고, 요한은 5책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붙은 건 다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5권을 썼고, 바울은 13편, 요거 더하면 14편의 편지를 썼고, 합쳐가지고 전부 신약을 기록한 기자는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7 명이에요. 확실히 밝혀진 것은. 요한 앞에다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구에 합쳐가지고 약 40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책. 40명이 저자로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 참 특징 아니에요? 그것도 오래 한 16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여기에 중세 한 화가가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다른 기자들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앞으로 우리
또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것이 그대로 오늘날 남아있지 않고 바울이 쓴 그 원본이 오늘날 남아있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BC 아니고 AD AD 한 800년 1000년 그 무렵에 10세기경에 쓴 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얼마나 잘 이렇게 잘 전수되었는지 참 놀라울 을 금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 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본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파란색은 6가지인데요. 코덱스. 코덱스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은, 코덱스라는 말은 원래 라틴 말로 법,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사본, 중요한 사본을 코덱스라고 합니다. 이 보는 바와 같이 알레포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바티칸 사본, 시내산 사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에 베자 사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기록된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록된 연대가 AD 920년, AD 1008, 이렇게 기록된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오늘날의 참 인류의 유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마리아 5경, 그 다음에 70인역, 그 다음에 사해 두루마리, 그 다음에 페시타라고 하는 시리아 언어로 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라틴 말로 번역된 불가타 번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학자들이 이것이 많은 사본들 중에 이것이 진짜 원래 원본일 것이다 라고 해서 모아놓은 책이 마소라 사본인데, 그 마소라 본문인데, 그 마소라 본문이 모아놓은 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얼마나 잘 보존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본과 필사본이 있어요. 사본은 코덱스라 그러고 필사본은 매뉴스크립트라고 합니다. 매뉴스크립트라는 말은 원고라는 뜻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코덱스라는 말은 덩치가 커서 성경의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권위 있는 사본을 사본이라고 그래요. 코덱스라고 그러고. 그러나 부분적으로 가령 뭐 마태복음, 뭐 요한복음, 뭐 구약의 시편의 일부 이것들이 짜투리로 되어 있는 부분적인 사본을 우리는 필사본, 매뉴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얼마나 그 사본을 우리에게 남겼는지 숫자를 실제로 센 것은 없지만 구약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굉장히 많아요. 헬라어 사본과 그 필사본이 5,800개, 라틴어 사본과 필사본이 10,000개, 기타 언어로 된 것이 9,300개. 이 다 합치면 얼마예요? 25,000개 되잖아요. 여기 우리 교과서에 보니까 서문에 신약 사본만 해도 24,600개라 되는데요. 이거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걸 다 합치면은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을 보관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컸다는 뜻이고, 또 다른 언어로 써야 할 필요를 느끼고 번역이나 또는 다른 언어로 그것을 베끼려고 하자는 노력이 매우 컸다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인 특징 이외에도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른 책과 다른 유일한 가장 큰 것은 이것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로마서 3장 1절로 이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뭐 유대인의 할례 유익이 많지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예요. 그걸 인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책도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 성경 앞에 또 나가면 내가 아주 벌거벗은 사람처럼 드러납니다. 우리를 찔림을 줘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회개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셋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영감. 다른 책은 인간의 지혜로 쓴 것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감동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inspire 된 책이랍니다.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네 번째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줘요. 무슨 유익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아까 그 가득한 책 아무리 읽어도 구원을 주진 않아요. 그러나 이 책을 잘 읽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네. 물론 뭐 공자님의 책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긴 하지만은 성경이 주는 유익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바르게 살게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경의 특성 가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어졌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이 책 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 영원히 살겠구나. 아 이 책 보면 정말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32장 모세가 쭉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한 부분 가운데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이는 이유를 말한 거예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살아가는 날이 장구하리라. 다른 말하면 영생을 오래 사는 장수의 비결을 가르치니까 이 책을 읽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1장을 일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성경에 장과 절 단어 수가 몇 개나 되는가 호기심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은 929장입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27장 이렇게 다 합치면 신약은 260장이고 합치면 1189장입니다. 구약은 절 있죠. 창세기 1장은 31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 합치면 23,208절이고 신약은 7,956절이고 합치면 31,164절 1189장 31,164절 그 다음에 단어가 몇 개나 될까? 저는 우리말로 단어 글자 수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제 찾다 보니까 영어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역본이에요. 그 역본을 어떤 사람이 셌습니다. 단어가 몇 개인지. 구약의 이 단어가 이거는 글자 수가 아니고 단어예요. 알파벳 하나하나 아니고 단어. 62만 2,771 단어. 신약은 18만 4,590
단어 합쳐가지고 80만 1361 단어. 뭐 이 단어가 수가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은 이런 규모로 돼. 약 80만 단어로 돼 있구나, 영어로. 그죠? 그러나 이 정도는 외워둘 수, 1189장 정도는 외우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 분이 아마 유대인 랍비 같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죠. 여러분, 이 해석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이 방법을 좀 연구해가지고 실제로 해석해보고 또 바른 해석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해석에 대한 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은 우리 재림교회가 출판한 책도 아주 좋은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한 권은 성경 해석학 심포지움, 둘다 삼육대학교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건 좀 오래돼서 절품돼서 없고요. 이건 1974년에 나온 것을 번역한 것이고, 이거는 근래에 나온 책입니다. 번역한 책이 이 책이에요. 성경 해석학. 이 책은 아마 사실라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더 바른, 어떻게 하면 더 해석 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제2기 교과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겠는데요. 이 교재를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그대로 따라가서 해설하는 해설자들의 그 수를 세봤더니 약 10명이나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여러 사람이 하고, 어떤 분은 말로만 오디오, 어떤 분은 글로만, 어떤 분은 신문에, 재림신문 같은, 어떤 분은 제가 하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하는 분들이 전부 한 10가지쯤 돼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걸 한 서너 개는 본다고 합니다. 다 보시고, 저는 거기에 없는 것 좀 보충하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더러는 실제적인 해석의 그 사례를 말씀드림으로써 성경에 우리가 조금 안 보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느끼면서 가지고 생각합니다. 우리 열심히 이번 한 기 동안에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이 주는 유익을 더 많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1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